자, 오늘 요한복음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반부를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리고 핵심어는 말씀, 믿음, 생명,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우리 성경 안에서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장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개념을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는 은유법과 비유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빛, 독생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쓰입니다. 믿으라는 단어도 영접하라, 거듭나라, 피와 살을 먹으라, 빛을 따르라, 말에 거하라, 양이 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체 3년 조금 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거듭남이란 뭐냐?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이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나는 것은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너무나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비교하는 심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질투와 비교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일은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간섭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뭐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적 관심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대화하는 사람의 가장 적합한 주제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로부터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듣는 대로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질이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6장까지 했을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6장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 설교를.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설교를 통해서 인자의 살 말씀과 인자의 피, 죄사함의 언약, 이것이 참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2주 전에.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똑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나오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좋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기도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 하면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것을 자주 많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올 여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네. 내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뭘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내가 자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를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이웃사랑. 5개. 말씀, 기도, 예배, 이웃사랑, 전도. 한 손에 딱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앞에 처음 3개, 말씀,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는 거고, 이웃사랑과 전도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아브라함은 죽음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사셨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심지어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래요?
창세 전에 있었다. 또 에베소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는 골로새서 말씀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정진근 전도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아멘, 아멘. 아, 아마 성경 안에서 믿음의 의미를 균형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 내가 너 믿어 그러면 혼자 발생할 수 없는 문제죠.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분명히 상대가 있고 뭐예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과 뭐를 드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뭐라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럼 이걸 다르게 발을 바꿔보면 뭐냐면은 너희가 믿으면 내 양이다는 뜻이요. 그렇죠? 네. 믿는 자는 내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째, 내 양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듣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럼 말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 알려고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뜻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음성은 듣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나를 알아봅니다. 왜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입니다. 중요하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를 믿는 존재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믿음은 뭐다? 음성을 들으면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물론 따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것은 완벽한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말할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 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다른 거죠. 봐봐요. 이제 제가 3살짜리 꼬마애를 한번 들어볼게요. 3살짜리 꼬마애는 엄마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 엄마를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따라가요. 때로는 엄마랑 또 관계가 막 틀어지죠. 그렇죠? 어때요? 막 떼도 쓰고 어쩔 때는 막 울고 막 길거리에 누워갖고 막 싫어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또 엄마가 가면 따라가요. 왜? 왜 그러죠? 자기가 믿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고 없죠. 예. 우리 신앙도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분의 두 번째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존재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존재,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따라가지는 않아. 순종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잘못하면은 뭐예요? 이런 표면적인 신앙.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가식적인 신앙과 표면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흉내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풍성히 설명할 때 믿음을 혹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최근에 우리 부활절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은유법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봐봐요.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뭐요? 부활하면 하나님 의미에서는 사는 거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본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만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우리 나사로의 뭐예요? 무슨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뭐예요? 이틀을 더 머물어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그렇죠?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죠. 근데 3일 안에는 뭐요? 혹시 또 살아날 가능성도 옛날 경험에 의하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4일이 됐다는 것은 뭐요? 더운 날씨에 4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벌써 냄새가 에?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아멘. 이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많이 생겼어요. 왜?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예? 나흘 된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이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래갖고 막 믿는 자가 많대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은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서 그 믿음을 까먹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까먹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믿음을 까먹는 세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까먹는 세 가지. 뭐예요? 여기 하나 두려움, 나왔어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 염려. 좋아요. 또 하나. 의심. 세 가지가, 의심. 예, 예. 두려움, 염려, 의심. 요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을 까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염려 많을 때 있죠. 예? 의심이 많을 때 있죠. 두려움이 많을 때는 대부분 믿음이 막 떨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자동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는 죽자삭자 기도하시든지 죽자삭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그걸 해결책이 생겨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동으로
이 두려움, 의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장이죠. 다섯 장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하루 동안의 설교야. 하루.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여러분, 하루 동안의 설교가 요한복음의 약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그 전날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죠? 제일 중요한 얘기 합니다, 예수님.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리고 새 계명을 줍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뭡니까? 그래.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계명이 또 뭐예요? 주님의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다시 사랑이 돌아오죠. 주님의 계명도 사랑이고 계명을 지켜야 사랑이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가장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우르그바트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중보. 예, 전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도. 첫 번째는 안 믿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르그바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몽골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이 바트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바트를 양육해서 바트가 지금 가서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육은 재생산의 가치가 있어요. 재생산의 가치. 재생산이 뭔지 알죠? 네. 다시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재생산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내가 오르그바트한테 전도를 하고 태안자매한테 전도를 하고 양육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가서 어디든지 가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열심히 해.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재생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충성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맥락으로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도 같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도 충성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인격이요. 상호관계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은 진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요. 왜? 인격이요. 여러분도 나중에 옛날에 연애해 보시고 결혼해 보셨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관계는 상호주의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사랑은 저한테 많이 주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그게 오래 안 가잖아. 해보면. 우리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는 어때요?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거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 안에 가장 잘 많이 설명하는 데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많이 하냐면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네?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helper, counselo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죄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최고의 죄죠. 왜냐하면 용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의롭다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탄 또는 마귀, 세상의 임금이 원래 사탄 마귀죠. 예,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주셨어요. 그때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또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상을 세 가지로 책망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로. 그래서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그 9가지. 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습관을 막 들이다 보면 뭐가 들어요? 그런 것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풍성하게 배운 거예요. 성령이 어떤 일들, 성령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Another helper. 그러니까 뭐요? 또 그러면 그 성령님 말고 헬퍼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퍼였고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헬퍼를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곳에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30년 정도의 유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한정된 공간에밖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은 뭐요? 성령님은 뭐요?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누구에게나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역할이 뭐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부활하고 올라가셔야 다시 성령님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7절, 8절을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전도사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요한복음 비유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새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예요, 농부. 그 다음에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를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죠. 여기 거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거하다. 우리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다. 이런 표현. 소유적인, 마치 어디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냐면 아가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비유라면은 15장 7절에서 8절이 결국은 원관념이에요. 15장 5절은 비유관념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언약.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여기서는 뭐를 가르쳐줘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또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또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요. 또 성경은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종합적이고 또 균형 있게 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봐요. 내가 말씀 안에 기도하지만 말씀 안에서 또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읽고 종합적으로 읽을 때, 종합적으로 기억할 때, 또 명심할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자, 영생은 뭘까요? 영생. 성경에 영생에 대한 정의가 유일하게 나와요. 여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죠. 그렇죠? 성경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성경은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이 그 뭡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 저기 민수기 배울 때 믿음이 없으면 어땠어요? 고생한다. 훈련을 더 한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은 교만하면 뭐합니까? 겸손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 가지 지금 뭐가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고생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다음에 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겸손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자,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요. 제자들. 여러분들도 이제 양육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할지는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 건가? 여기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첫째,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둘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셋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옵소서. 넷째, 말씀이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을 우리들. 아직 그때는 지금 12제자, 11제자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결국은 잘 들여다보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됨.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함께 일하세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그게 천국 연습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성전을 이루고 있어요. 성전이 없어요, 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돼요? 그 성전의 기둥이 돼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연습하는 거죠. 교회 보세요. 교회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예.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귀도 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뭐예요? 잘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세 가지죠?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용서하라. 자, 근데 뭐, 평강과 성령은 아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지 다 알 거예요. 그쵸? 네, 오늘 용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성경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여기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 열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땅에서 전도하고 땅에서 기도할 때 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러는 것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결국은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되고 우리가 죄사함의 통로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부활하시고 나서 한 말이고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을 먹이다 보면은 어린 양도 있고 큰 양도 있죠. 그렇죠? 같은 방법이 아니죠.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세 번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 15, 16, 17절에 세 번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 너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최고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최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뭐를 부탁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근데 이게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해요. 왜? 왜 부끄러워요?
자기가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잖아요. 우리도 때로 막 큰 소리 칠 때 있죠. 때로는 막 하나님, 주님 막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막 헌신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죠, 사실. 근데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역시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렇죠? 예. 우리 막 여기서 막 부끄러움이 든다고 주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4군데를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 명령은 결국 뭐예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그다음에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안에 이 3가지가 없으면 이 3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뭐예요?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다. 스스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거는 다 뭐예요? 주로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활이나 생명 뭐 이런 거는 존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비유죠. 그랬죠.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를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속성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자, 또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오병이어의 이적,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예수님의 신성. 왜?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한복음 안에는 크게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3가지 주제.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배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 그 믿으라는 표현은 뭐예요? 영접하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라. 이런 것들이 믿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믿어서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면 3번째 메시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아멘. 그래서 이 딱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